한 목사님이 농사를 짓는 성도를 신방했습니다. 그 성도는 비가 오지 않아 가물어 메마른 밭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밭 한가운데 있는 감나무 한 그루가 여전히 푸르게 잎을 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성도에게 물었습니다. 비가 이렇게 안 오는데 이 감나무는 왜 이렇게 싱싱합니까? 성도가 대답합니다. 이 나무는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어서 땅속 샘에 닿아 있어요. 비가 오지 않아도 스스로 물을 끌어올릴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한참을 감나무를 바라보다가 성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감나무가 바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성도님의 삶은 분명 시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힘내세요.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복은 잠시 내리는 비와 같이 우리 인생을 어느 정도는 적셔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삶이야말로, 그 복이야말로 샘물과 같아서 사계절 내내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복을 받은 사람, 요셉의 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원합니다. 어떤 이는 건강의 복을, 또 어떤 이는 자녀의 복, 재정의 복을 원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결과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 온전한 복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은혜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은 단순한 아버지의 유언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각 아들에게 주어진 복은 모두 달랐지만 여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요셉에게 주신 복은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하나님께 직접 연결된 복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를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표현했어요. 이 말은 곧 그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선에 연결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눈에 보이는 복과 하나님의 복의 차이를 살펴보고 요셉의 복이 왜 생명의 복이 되었는지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복, 온전한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복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복은 영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복은 제한적이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복은 영원합니다. 본문 13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야곱은 각 아들들에게 서로 다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불론에겐 바다와 무역의 복을, 이사갈은 비옥한 땅과 쉼의 복을, 단은 재판과 정의를, 또한 갓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아셀은 기름진 진미의 복을, 납달리는 자유와 아름다움의 복을 각각 받았습니다. 이러한 복들 모두 귀한 복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복들입니다. 그러나 이 복들은 환경과 시간의 영향을 받는 복들이에요. 바다에는 풍랑이 있죠. 비옥한 땅에도 언젠가는 가뭄이 찾아옵니다. 정의에는 인간의 교만이 섞일 수가 있어요. 전쟁의 승리 뒤에는 피로와 상처가 남게 됩니다. 진미는 육신의 배를 채울 수는 있지만 가난한 심령은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자유는 귀한 것이지만 방향이 없는 자유는 방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복의 한계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은 일시적인 복이에요. 이 복은 계절을 타는 것입니다. 오늘은 충만해 보일지 몰라도 내일은 흔들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풍요는 오래가지 못하고 명예는 쉽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불안해합니다. 과연 이 복이 언제까지 갈까?
이 복이 사라지면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나? 베드로전서 1장 2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눈에 보이는 복을 누리는 기쁨, 풀의 꽃과 같다는 것입니다. 봄에는 아름답지만 이내 계절이 바뀌면 금세 시들어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복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복은 가뭄의 계절에도 늘 푸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비에 의존하지 않고 샘에서 생명을 늘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자녀, 건강, 직장의 복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의 근원입니다. 이 복의 뿌리가 과연 어디에 닿아 있는 것인가? 사람인가? 아니면 나의 능력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환경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닿아 있는 것인가? 이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복의 크기가 아닙니다. 복의 종류가 아닙니다.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복은 인생의 계절에 따라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복은 계절에 상관없이 한결같이 이어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복은 아름답지만 헛됩니다. 덧없이 느껴져요. 하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복은 겉으로는 작아 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완전한 복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가장 오래가는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복은 복의 크기나 종류가 아닙니다.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그 실제적인 예가 바로 요셉의 복입니다. 그의 인생은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닿은 뿌리로 인해 끝내 열매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요셉의 복이 어떻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생명의 복이 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복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생명의 복이었습니다. 요셉의 복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생명의 복이었습니다. 시편 1편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사야 58장 1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또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영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 말씀들이 공통적으로 주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은 결코 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축복하며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의 미움, 노예의 세월, 감옥의 억울함, 수없는 오해와 잊혀짐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결코 마르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삶의 뿌리가 하나님의 샘 곁에 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샘은 약속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였습니다. 요셉의 삶의 힘은 자기 의지나 자신의 성격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 위에 덮인 전능자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활 쏘는 자들의 화살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화살들 앞에서 결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손을 붙드신 하나님의 손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활을 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말일 수도 있고 어떠한 억울한 상황일 수도 있고 또는 질병이나 외로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삶 위에 덮이게 된다면 우리의 활은 다시 방향을 찾을 수 있게 되고 우리의 팔은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이 복은 영과 육, 현재와 미래를 없는 온전한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은 머물지 않고 흘러가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요셉의 복은 형제들에게, 나라에, 열방으로 흘러갔습니다. 그의 복은 자기만을 위한 복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복은 고난을 견딘 결과로 주어진 복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의 복은 깊고 넓었습니다. 그의 가지는 담을 넘어 흘러갔고 그 복의 향기는 세상 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요셉의 복이 아름다운 이유는 그가 장차 오실 예수님의 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복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생명의 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생명의 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생명의 복.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요셉은 버림받았으나 형제들을 살렸습니다. 예수님도 버림받으셨으나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요셉이 곡식의 창고를 열어 백성들을 살렸다면 예수님은 생명의 문을 열어서 모든 민족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십니다. 요셉이 샘 곁에 가지였다면 예수님은 샘 그 자체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온전한 복, 진정한 복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맺힐 수 있고 그분께 연결될 때에만 생명이 흘러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한 사랑의 섬김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관입니다. 그 관이 막히면 생명이 흐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에 우리의 마음을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더라도 일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방향을 바로잡는 자리입니다. 일주일 동안 흔들린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새롭게 세우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섬김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길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연결되고 예배로 정비하며 사랑과 섬김으로 흘러갈 때 우리의 신앙은 마르지 않는 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죽음조차 결코 이 복을 막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손에 생명과 죽음의 열쇠가 모두
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복은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은 실체이십니다. 요셉이 흘려보낸 곡식은 일시적으로 생명을 살렸지만 예수님께서 흘려보내신 보혈의 피는 영원한 생명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 안에서 온전한 복이 완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며 보여준 복의 비밀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어디에 뿌리를 두며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의 삶은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이 질문의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님께 뿌리를 둔 삶이야말로 생명의 복을 붙잡는 최고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받은 복은 모두 귀했지만 요셉의 복은 근원이 달랐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 닿은 복, 셈에서 공급받는 진정한 복, 온전한 복이었습니다. 말씀의 생 곁에 뿌리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말씀에 뿌리를 두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전능자의 손,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손 위에 덮이셨던 그 손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도 여전히 덮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받은 복을 흘려보낼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자신만의 복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복을 나누며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복은 흐를 때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멈출 때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웅덩이는 비가 오면 잠시 고일 수는 있지만 샘은 사계절 내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웅덩이가 아니라 샘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 샘 곁에, 하나님의 샘 곁에 뿌리를 둬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원한 그 생명의 복을, 그 온전한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